강사님 잠깐 양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주관해 주신 우리 김영대 목사님이 회장으로 계시는 미주 목회 신학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시고요. 미주총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장부영 교수님,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두분과 장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광훈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소개를 하신 대로 제가 본래는 조직신학, 시스템에서 티얼라지를 이제 전공을 했고 지금 미주총신대학에서 조직신학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한 10몇 년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프랙티컬 티얼라지에서는 처치로 그걸 제가 전공을 했고 또 다른 것들은 이제 혼자 연구한 것들이고 그런데 오늘 제가 사실은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First World Mission이라고 제4세계 선교라는 그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가만히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목회자의 영성 세미나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모였을 때도. 그래서 영성 세미나라고 하니까 목회자들의 목회를 돕는 그런 말씀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성장학에서 연구하는 내용 중에서 타이틀 보시면 아시지만은 비전이 이끄는 목회자의 리더십. 비전 드리븐 패스토럴 리더십이에요.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마 아시다시피 강의가 지금 1시간 반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얘기는 되도록 한 시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조금 지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빨리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자세히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비전 드리븐 패스토럴 리더십을 생각을 해보겠는데 방금 전에 우리 김용대 목사님이 제 책을 보더니만 깜짝 놀라서 반가워하시더라고.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존 맥스웰의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 그러니까 내 안에 리더가 있는 내 안에 있는 리더를 개발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일부에서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소개하기 전에 존 맥스웰에 대한 양력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인터내셔널 스피커예요. 아주 국제적인 다시 말하면 강사입니다. 그래서 학교 나온 걸 보니까 학교는 별 신동치 않더라고요. 되게 그렇지만은 오하이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를 나왔고 아주사 인류학교는 아니잖아요. 아주사 유니버시티에서 MDB를 하고 훌러에서 D민 했습니다. 훌러에서 PhD나 THD가 아니고 D민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카데믹 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저도 놀랐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분이 하는 활동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가 하게 되면은 이분이 책 팔린 게 지금 2천만 권이 넘습니다. 이거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분이 리더십의 엑스퍼트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 또는 코치 또 아주 중요한 아주 많은 훌륭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인데
한 5, 60개국의 개국어의 그 언어로 번역이 돼 나갔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인조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샌디에고에 가시게 되면 그 인조이라고 하는 그 미니스트리. 지금은 이분이 딴 데 가 계세요. 이분이 본래 샌디에고에 계실 때는 샌디에고의 그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처치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25년 전에 제가 거기 직접 갔더랬습니다. 찾아와서 인조에 가가지고서 이제 뭐 부열이라든지 리소스 같은 걸 좀 구해오고 그런 적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 인조이하고 그러면 이 큐브라고 하는 그런 그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요. 이제 그건 나중에 조금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고 뉴욕 타임스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또 비즈니스 위크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선정을 했는데 25명의 아주 유명한 작가들 중에 하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마존닷컴에서 그 기념 다시 말해 10주년 기념식을 할 때 이분을 선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요. 작년에 2012년이죠. 작년에 골든 그래블 상을 받았어요. 어와드 상을 받았습니다. 토스트메이스터죠. 인터내셔널. 그리고 이 큐브의 그 파운더인데 이분은요 80개국 이상의 그 리더들이 인볼브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맥시웰의 그 캠페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가나이제이션 중에서 특별히 500만 명 이상의 리더들이 이분의 손에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도대체 저는 상상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매년마다 이분이 가서 스피커로 가가지고서 강의를 하는 데가 아주 엄청나요. 우선 아까 우리 장 목사님께서도 뭐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명한 경제 잡지 중에서 포춘이라는 게 있죠. 포춘 유명합니다. 이걸 알아야 시대를 알 수 있고 경제의 동향을 알 수 있는데 포춘에서 선정하는 500대 기업이 매년 발표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게 되면 우리 한국에도 500대 기업 안에 몇 대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높이 들어가 있던 게 삼성이었었는데 이게 50인가 60인가 그리고 현대가 90인가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LG는 뭐 100 몇십 대로 이렇게가 뭐 200대만 이렇게 넘어가고 이게 200대 기업에 가서 그 기업에 있는 간부들을 다 훈련을 시킵니다. 강의를 해가지고 엄청나죠. 그리고 인터내셔널 거버먼트 다시 말하면 인터내셔널 거버먼트라는 그 국제 다른 세계적인 그 정부 아닙니까? 정부 기관에서 이분이 리더를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가 뭐 다양해서 여기 저 어딥니까? 웨스트 포인트에 가게 되면 미국 육군 사관학교가 있죠. 그렇죠?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여기에 가서도 이 양반이 또 훈련하고 강의를 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아주 가리진 않습니다. 뭐 어디 경제 또는 군대 또는 정부 조직 기구 뭐 학교 교회 이건 두루두루예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매년 말이죠. 이분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서 전함을 받는 사람들이 매년 25만 명 이상이 되고 이 중에서 25만 명이고 거기다 이제 테이블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또는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된답니다. 이거 뭐 저는 뭐 죽었다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도 못할 일인데 그리고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또는 비즈니스 위키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책에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3개가 있어요. 이게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The 21 Deplorable Law of Leadership이라는 이게 30만 부 이상 팔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책입니다. 이거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 너희 안에 리더를 개발하라. 내 안에 리더를 개발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자기의 또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조금 좀 비유를 하자면 속사람이라고 그럴까? 겉사람, 속사람이라 할까? 내 안에 그 리더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리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자유주의 영향을 받을 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퓨리탄이 아닌 리버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지나치게 미스틱시즘으로 빠진다든지 뭐 이렇게 치우쳐 빠지는 사람들은 속에 리더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퓨리탄 또는 뭐 리폼 또는 뭐 컨서베티브 뭐 이런 데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아까 드리면서 우리 완전 목사님 완전히 그냥 뭐 퓨리탄 아주 조금 좀 표현을 좀 속된 표현하면 골수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그래서 이것은 간단해요. 사실 알고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텍스트에다가 딱 강조하고 거기에 오리엔트된 사람은 되게 컨서베티브, 퓨리타니즘 아니면 또 이제 폼으로 글로 기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컨텍스트에 관점을 두고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리버럴하게 빠지게 돼 있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어떤 그런 그 상황에도 똑같아요. 제가 우리 모임에서 메소달라지 오브 띠알라지라고 하는 걸 제가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도표가. 그걸 가지고서 이제 메소달라지 오브 띠알라지에서 강의를 또 몇 시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바로 이제 좌냐 우냐 좌냐 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정치계도 뭐 우냐 좌냐 우냐 좌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시다시피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라고 표현한 건 이해를 하신 겁니다. 리더입니다. 이분이 얘기한 거. 리더가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겉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액티비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액션 취하는 것들이 전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주 정통교리로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은 이게 빗나가질 않아요. 제가 아주 지금도 항상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 우리 총신대학교 동창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제대로만 나오게 되면 그렇게 교끌로 가지 않습니다. 그건 뭐 한국의 컨서베티브한 거나 그런 뭐 리폼드와 같은 것이 뭐 좀 미국하고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줄기는 다 성경 중심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 중심으로 배우고 기도하고 한 사람이 다른 데로 갈 리가 없었는데 우리 친구 하나는요 완전히 미스티시즘으로 빠져가지고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인터넷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엘리라고 하는 사람 한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다니엘이라는 사람 들었어요. 이 한국에 있는 선지자랍니다. 이 선지자가 가브리엘하고 직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마지막 추수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1000명의 천사를 보내서 지금 한국에 있답니다. 1000명의 천사.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소리 엄청나게 해요. 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있지만 전부 잘못해서 하잖아요. 어떤 미스티시즘이라는 이거를 하는데 다 이런 근데 그거 말고 뭐냐 하게 되면 300만 성도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 성경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디서 끄집어내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하고 300만에 들어간 사람하고 300만 성도에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다니라고 용엘리아라는 사람인데 그럼 이 천사한테 직접 묻는 됩니다. 이 사람의 그 프로필을 가지고 프로파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인포메이션을 갖다 받치면서 사진 한 장하고 이름하고 생년을 딱 갖다 주면 이거 사주팔자 뭐 그런 거 모양으로 말이죠. 갖다 주면은 그냥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14만 4천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 사람은 300만 성도에 들어가 있다. 그게 14만 4천에 들어가 있으면 그 베스트죠. 300만 성도에 들어가게 되면 곧 아마 차서가 될 겁니다. 거기도 못 들어간 사람들은 많겠죠. 근데 이 친구가만 저하고 친했어요. 이 친구가 제 웹사이트를 뒤져가지고서 제 사진을 딱 찰칵 찍어가지고 또 그냥 인포메이션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갖다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답이 왔다 그러면서 저한테 알려주는데 장 목사는 14만 4천에는 못 들어갔고 300만 성도에는 들어가 있더라. 자 보세요.
우리 장희철 목사님께서 장희철 목사님께서 우리 종 씨가 지금 만나자마자 친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저보고 그래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뭐가 강한 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강하지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좀 양보심이 많거든요. 네, 사실 그래요. 아마 우리 같이 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참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핵이야 설교 교회도 한 40년 50년 섬기고 말이죠. 이거 신학교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강한 것 아닙니다. 근데 강할 때가 있어요. 그 강할 때가 딱 틀린 문제에 들어가면 제가 누구도 용납을 합니다. 우리 총장이 루엔나게 되면 여기 미주 총신대 총장이 조혜수 박사인데 그분이 아주 가장 신임한다고 하고 한국 총신대 교수들하고 같이 세미나 해가지고도 최고 인기를 끌었답니다.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 웨일스에 있는 무슨 대학교 거기에서 PhD 한 분인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 철학적으로 벌시하고 들어가는데 누구도 못당할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래 논문 하나를 딱 썼는데 그 쓴 걸 상당히 두꺼워요. 그걸 갖다 저보고 보라 그래요. 좀 잘 되고 이렇게 강의를 잘하는 분 못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일부러 줘요. 그 총장이 저하고 같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읽어봤지요. 이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많이 배우고 연구는 했지만은 성경이 잘못됐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대놓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프로치 잘못돼. 필라소피컬 어프로치 된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스트럭처럴 어프로치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그 개혁주의나 보수주의 퓨리타니즘은요, 그거 아닙니다. 뭐냐면은 우리들은 되게 언타라지컬 어프로치를 하게 돼요. 본체로 또 존재론적 어프로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쪽 컨텍스트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아주 그 스킬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쪽으로만 치우친 사람은 다시 말하면 닥트린에만 완전히 치우쳐가지고 언타라지컬 어프로치 한 사람은 성경 본 그거밖에 모르니까 다른 건 다 안 받아들여요. 이해를 못해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개혁주의라고 하는 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존 칼빈이 그전에 그때 그뿐이 아니고 마르틴 루터라든지 주링글리 누굽니까 켈빈 이런 사람들이 캐치프레이도 들고 나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소라 스크립추라, 소라 그라시아, 그러죠? 소라 더 서버레이터 가 하나님의 축원 이런 것들, 소라 피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주장하기만 하면 개혁주의라는데 그거 받긴 받는데 그거는 반쪽밖에 안 됩니다. 개혁주의는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잘 조화시켜서 이 세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 하게 되면 텍스트, 성경, 바이블 텍스트하고 히스토리시, 다시 말하면 히스토리컬 그런 세팅이죠. 이걸 모르게 되면은 이게 안 되면 맞지 않게 되면 개혁주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만 가지고 파는 친구가 우리 친구 중에서도요. 한 40-50년을 파가지고 성경에 대한 책 쓴 거, 이 원고 쓴 것만 해도 200권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250권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그 성경만 들고 파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희한하게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보니까 theological foundation이 베이시스가 없어 놓으니까 이게 문제야. 전체적인 성경에 속아 있는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 그래서 요새 한 몇 달 전서부터 한국에 있는 우리 저 동창생이 한국에서 저하고 만나서 디스커션 하다가 양반이 뭔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서 자기가 그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읽고 연구도 하고 기도도 엄청나게 하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난제들 많잖아요. 그래서 난제들. 그 난제들을 자기로 뽑아가지고 그냥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메일로 질문 들어오면 제가 이메일로 막 즉시 막 해줘요. 그게 지금 한 100개 이상 그게 몇백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책 한 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분이 왜 그러면은 저한테 자꾸 그러느냐 하게 되면 자기는 그 신학의 저게 별로 없으니까 그 풀리지 않은 문제들, 신학적으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문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이거 뭐 세상 표현으로 하게 되면 애인같이 돼버렸어. 그냥 서로 그냥 봐. 근데 어쨌든 이것은 뭐 여담이고 어쨌든 여기 developing leader within you라고 하는 그 you라고 하는 거, 이 within you, 당신 속에 있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 또 하나의 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나예요. 그 내 안에 있는 나가 나 전체를 컨트롤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리더를 잘 개발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해. 이게 40만 부 이상 팔렸어요. 4, 50만 부 이상 팔렸어요.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게 The 21 Indispensable Qualities of a Leader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피치 못하고 아주 중요한 그 퀄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쭉 써놓겠습니다. 21가지를 써놓은 게 있는데 이 세 가지 책이 이분의 책 중에서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는 그런 책들입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제1부에서 간단히 이분이 말하는 develop the leader within you 요거에 대해서 이분이 하는 그 내용의 뼈대 줄거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특별히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더십.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되는 것이지 디스커버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발견되는 게 발견한 것이 아니다. 발견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참 그 본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 리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천례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출연합니다. 세상에 나와요. 특출한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성격 있잖아요. 성품 성격들, 그 특성들. 이것들을 계속 부단하게 디벨롭하지만 안 된다. 다시 말해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담입니다만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참 좋은 학교 나온 거 좋지요. 저도 공부 같이 하는 친구 중에서 서울대학으로 해서 여기서 유명한 뭐 웨스트민스터 뭐 사방 유명한 대학교 많이 나왔습니다. 참 훌륭해요. 근데 서울대학교 학생들하고는 우선 이 머리가 비교가 안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고등학교 때 150 IQ가 되는데 지금은 뭐 200이 막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다시 200 그런데 옛날하고는 달라요. 지금 어린아이들 크는 거 보세요. 우리 손주아이가 지금 1년 6개월 됐는데요. 뭐 기가 막혀요 이게. 뭐 하나 이거 저기 보당 있는데 탁 가르쳐 주면요. 그 다음에 돌아다니고 와서도 그거 딱 찾아 누르고 이게 뭐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패드 달래. 이게 아이패드 걔가 하나가 있거든요. 제 거 있고 우리 아들 거 있고 손주 거 있어요. 제 거 이제 좀 디벨롭된 거고 그 아이 거는 그 조금 낮은 거예요. 이걸 하려고 갖다 주면요. 하면서 제 사진 다 끄집어 봐요. 다 꺼내보고 이 아이폰 있죠? 아이폰을 갖고 가다가 전화가 갖고 우리 아들한테도 오고 나한테도 오고 보기엔 누가 전화한 사람이 없어. 그게 보니까 지 아버지, 지 아빠 전화를 가지고 탁탁 눌러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아버지 그런다. 그럼 이 녀석이 전화를 하고 있다고. 지금 1살 좀 넘었어요. 지금 1살. 그러니까 얘가 돌도 지나기 전에 벌써 이 IP가 엄청나게 돌아가더라. 그래서 저 녀석이 뭘 가질라고 저래나 지금 그러고 있어. 한번 보자고. 지 아버지가 맨날 하버드 그냥 이름 하버드 의대 가려고 하버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못 갔단 말이야. 그래서 UCLA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은 좀 하버드 보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 아들은 그래 굉장히 IQ가 좋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IQ가 안 좋습니다. IQ가 보통이요 그냥 120이면 아마 보통입니다. 그렇죠? 우리 김 목사님 IQ 얼마입니까? 139. 이야 이거 엑셀. 아 우리 선생이야 선생. 140, 130은 보통. 아이고 좋다고 선생이라 소리 처음 듣네. 아이고 보통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120밖에 안 돼요. 그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할 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 열심히 책 보고 뭐 자나깨나 책 보고 화장실 가서 책.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가보면 가는 데마다 책이 다 놓여 있어. 그냥 뭐 조그만 쪽지라도 다 있습니다. 화장실에 무슨 저 세면대에 무슨 또 위에 뭐 책상 위에 입장 쪽상 위에 하여튼 손만 닿으면은 잡히는 대로.
그러니까 이 책도 제가 머리맡에 두고 있거든요. 그 잡혀서 심심하면 쭉 퍼가지고 쭉 읽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IQ가 작으니까 노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노력을 하다 보니 IQ가 낮으니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머리라고 하는 건 개발될수록 엄청나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다만 그 아인슈타인의 그 뇌의 쓴 사용량이 10만 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자기 뇌의 기능에. 그런데 그 세계적인 과학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자꾸 꼬리를 물고 발전을 해요. 개발이 돼요. 거기서 이제 이미테이션이 첫 번에 되잖아요. 그렇죠. 첫 번에는 전부 이미테이션 합니다. 강의할 때도 첫 번에는요. 논문 쓸 때도 강의 전부 남의 걸 표절을 해다 갖다 자꾸 강의라고 막 이래요. 이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그 세상 뭡니까 산속의 도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 닦는다 그러죠. 어느 도의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그게 자기 것을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의력이 발휘가 돼가지고 모든 그 자료들이 내 머리에 디렉터리에 다 들어가 있다. 컴퓨터의 디렉터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아이덴티티의 어떠한 그 줄거리가 딱 써 있으면 촉촉촉촉촉촉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기억력 별로 안 좋지요. 그렇다고 IQ가 높은 것도 아니죠.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 고생 많이 해가지고 설교할 때도 한 번 설교를 한 편을 준비하려면 말이죠. 그냥 일주일을 뒹굴뒹굴 하고 이게 안 돼가지고 설교 준비가.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때는 새벽까지, 주일 새벽까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애를 먹고.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이 주일 설교 한 편만 제대로 딱 준비를 해놓고 난다면 홀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여행도 막 갔다 올 수 있고 뭔가 일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놈이 해결이 안 되면 그게 부담이에요. 설교자의 부담이에요. 그 문제가 저는 꽤 여러 해 전서부터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잘한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준 안에서 설교의 부담 전혀 안 느낍니다. 그저 본문 딱 보면 거기서 바로 소리가 나와버리고 그냥 그거 붙들고 딱 주보에 내고서 그냥 설교하며 나와버리니까 그렇다고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담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고민하고 고심하고 해산에 수고하는 같은 그런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죠. 개발을 하게 된 무진장 개발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무리 인류학계를 나오고 명문학계를 나왔어도 자기 머리를 쓰지 않고 자기가 디벨롭하지 않고 자기가 또 자꾸 연구하지 않으면은 저 하류학교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온 사람을 못 당합니다. 절대 못 당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당하고 많이 읽은 사람 못 당하고 그렇죠? 많이 연구한 사람 못 당하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IQ는 못 믿어요. 책 많이 읽는 것도 못 믿어요. 성경도 남보다 많이 못 읽었습니다. 지금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400독을 했대, 성경을. 옛날에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3000독을 했대. 그 중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10,000독을 했대. 야, 나는 100독 아니라 몇십 독도 못 했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성경만 읽을 때도 있었거든요. 참 하고 들은 거야, 성경만. 그래도 정독을 하다 보니까 한 달 거의 걸리더라고, 그게. 한 25일 그냥 이 관주 다 엮어가면서 이렇게 보려니까. 그래가지고 되는 게 이게 영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뭘로 해결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어요. 그 은사라는 게 있죠.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죠? 그게 오더라고요. 군대 가서 기도하는데. 그게 다 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신학생들은 산에 가서 물속에서 내려와가지고, 딱 사람들한테 내가 깨달은 성경 말씀을 딱 얘기를 하게 되고, 깜짝깜짝 놀래요. 나는 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 또 스승되는 또 목사님, 또 그런 교수님, 그런 분들이 딱 보고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거 어떻게 아는겨? 그리고 자꾸 깨달으시더라고, 내 그랬죠. 당신 지혜의 은사하고 지식의 은사 받았어. 그러더라고, 말씀 은사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저걸 한번 간증을 하나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독특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은 누구나 다 창업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난 간증들. 그렇죠? 많이 하실 겁니다. 저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탁 깜빡하면서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제가 그 산의 능선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렇게 들고서 있었어요.
근데 그 능선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내려오시더라고. 나귀를 타고 내려오시더니만 제 앞에 보더니 탁 내리시더니 저보고 이 성경을 달래요. 저는 그때 민수기밖에는 못 읽었거든요. 민수기까지밖에는. 그게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내놓으라고. 그래서 드렸어요.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걸 탁 받으시더니만 저보고 타고 오던 나귀를 올라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탔어요. 내려가라고. 그 내려오면서 깼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냐면 이 얘기를 어느 유명한 신령한 부흥사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게 이상한 꿈을 다 꿨다고. 생생하고 지금 벌써 뭐 몇십 년 됐는데도 생생해 지금 다. 그림같이 생생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딱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 당신 틀림없이 주의 종 돼 그러더라고. 그때 나 주의 종 되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교육에 시달려가지고 말이죠. 죽으려고 자살도 하려고 그러고 별짓 다 하다가 밀려 해가지고 그 산까지 가서 기도원에 가서 그 구흥에 안에 가서 은혜를 받는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하는 얘기, 당신 틀림없이 주의 종 돼. 난 목사가 뭔지 뭐가 뭔지 잘 모를 때 들어갔거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명을 주었대. 그 보세요. 주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거기다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 보면은 당신 성령을 주님께서 맡으신 걸 보면 당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를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보라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뭐 정신없이 열리더라고요. 지금은 그때하고 열리는 게 좀 달라요. 그때는 신학을 모르잖아요. 학문적인 걸 모르니까 체계적으로 그걸 해석을 못하고 영적으로 오는 그 깨달음, 그걸 가지고서 착착착착 풀어져 나가더라고.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이제 학문적인 그 배경이 있어 놓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시스테매틱하게 조직신학적으로 성서신학적으로 착착착착착 이렇게 풀어져 나가더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노력하라고 열심히 하고 개발하다 보면은 아주 유명하게 많이 알 수가 있는데 플러스 알파 성령의 지혜하게 되면 그건 참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나 목사님들도 아마 다 그런 체험을 하셨을 걸로 믿고 또 그렇게 또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강의하는 거는 뭐 그저 하나의 간증비스럼하게 이렇게 들을 건 들으시고 또 이것 가지고 뭐 또 토를 다시지 마시고 그저 하나의 그 간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밑에 네 가지의 리더십 스타일이 나옵니다. 이걸 존 맥스웰이 정리해 놓은 건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다섯 번째가 플러스 알파인데 그게 그 다음에 제가 쭉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부에서는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리더십 스타일에서 어떤 리더가 있느냐 하게 되면은 리딩 리더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엑셀런트 리더, 아주 엑셀런트. 이것은 본 리더라고도 그래요.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에는 이제 쭉 읽고 시간이 없어서 다 제가 안 읽겠습니다. 1번 보시면 타고난 사람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십 퀄리티를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타고난 사람도 있잖아요. 뭐 웅변도 타고난 사람이 있고 운동도 타고난 사람이 있고 그게 아주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사람이 개발하고 이런 사람이 계속 훈련하게 되면 리딩 리더가 됩니다. 엑셀런트한 리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더는 뭐냐면 런드 리더가 있어요. 이거는 에듀케이트 리더라고 해서 교육으로 되는 거예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리더십 트레이닝을 통해서 리더십을 연마하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부단히 배우고 교육받고 함으로 해서 리더십이 이게 개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런드 리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레이턴 리더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으니 어느 시점에 와보게 되니까 자기가 리더십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다른 사람들 모르게 자기 속에 잠재해 있다는 겁니다. 리더십이. 그래서 포텐셜 리더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속에 자기가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잠재해 있다는 거죠. 자기도 잘 모르고 익스포즈가 안 된 거지. 예. 그렇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여기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 아시다시피 잠재력 아닙니까? 잠재적인 그러한 리더가 자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쭉 몇 가지 쭉 적었죠. 그리고 그 노트를 보게 되면 이 중에서 몇 가지가 해당이 되면 거기에 리더에 해당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걸 집에서 읽으세요. 돌아가셔서. 왜냐하면 지금 시간을 제가 단축시키려고 막 나갑니다만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가서 보시게 되면요. limited reader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finite reader라고 해서 이건 한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리더가 별로 보이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은 것, 익스포저 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리더가 있습니다. 이런 리더를 가르쳐서 이제 리미티드 리더, 이것이 바로 존 맥시웰이 구별해 놓은 네 가지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리더십 스타일 한번 보시게 되면 또 Great Leader예요. Great Leader. 요거는 뭐냐 하게 되면 첫째로 클레이 컷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리얼라이제이션, 실현을 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 이거 실현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누구도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 The Fourth World 미션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교회사하고 뭐 선교학계에도 안 나오고 지금 끼껏 나온다는 게 가만히 보니까 그거 뭐 New Frontier 미션이라고 해요. The Third World 미션이라고 제3세계 선교를 프론티어 미션이라고 이 다음에 패러다임이 뭐냐? 선교학자들이 머리 짜고 생각해낸 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New Frontier 미션이다. 그 전방위 선교라고. 이것이 제가 고안해낸 게 바로 The Fourth World 미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리더는 어떤 위대한 첫째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비전을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리더가. 저는 비전은 가지고 있는데 실현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리더가 못돼요. 저는 여기 아마 5가지 리더 중에서 아무도 느끼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그러게. 그러면 클레이 커트 비전이라는 건 아주 선명한 거죠. 아주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돼. 이건 뭐 희미하게 보는 것도 같고 안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이게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내다볼 때 믿음이 강해가지고 믿음으로 선명하게 봐야 돼요. 근데 이런 때 여기 제가 후반에 제2부에 강의 드릴 것 중에서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타이틀만. 이런 비전을 받고 실현할 때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는 게 그 다음 번입니다. 첫 번째 receiving a vision. 비전을 받는다고 해요. 비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받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비전은 자기의 reason, 자기 이성으로 또는 자기의 어떠한 그 지혜로 그렇게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visionization. 이것은 confidence를 자기가 가져가지고 자기가 비전에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visualization. 자기가 미쳐버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입으로 그냥 막 발설하고 전화하고 남에게 막 그냥 확인을 시키고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막 말해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게 합니다. 동정이 된다는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 되버리게 만든 내가 미친 것 같지 목사가 미친 것 같지 또 누가 미친 교인들을 미치게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와 교인이 하나가 되면 못할 게 없습니다. 교회에 못 이룰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플래닝을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 뭐 그래 미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팔떡팔떡 뛰고만 있으면 돼. 아니거든. 실제 비전을 실현을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게 플래닝 하는 겁니다. 이것이 프로젝트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디밍 공부한 분들은 대개 좀 아실 거예요. 디밍 쓸 때 뭐 다른 PhD 할 때도 그러거든 합니다만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클리닉을 한 최소 6개월서부터 1년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전부 하이포데이지스 만들어가지고 그 가설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진행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스티메이트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걸 논문으로 써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제대로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건 그렇게 해야 이제 목회에 나와서도 뭐 회사에서든지 다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래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는 계획만 세우는 뭐랍니까? 이거는 교인들로 하여금 이 계획, 프로젝트를 실천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모티베이션을 줘야 된다. 모티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동기를. 그렇죠?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 이것 때문에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또 목사가 굉장히 머리를 짜고 지혜롭게 하고 메시지를 통해서 뭐 컨퍼런스 통해서 또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을 줘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여기 이제 동기부여가 됐으면 그 다음에 교인들을 끌어들이게 돼요. 그 involvement라고 그래요.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가서는 참여시켜가지고 교인들을 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다 이렇게 조직을 하고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하는 게 모빌리제이션입니다. 모빌리제이션은 무브먼트로 해나가는 겁니다. 무브먼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허목사님 보니까 여기 아마 오리엔트 많이 된 것 같아. 가만히 뭐 하려고 보니까 그냥 뭐 착 보니까 뭐 이거 여기서 이런 이벤트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트레이닝하고 이게 척척척 나오고 이건 아마 본 리더인지 모르지. 처음부터 타고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브랜드 리더의 첫째 조건입니다. 크리에이터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리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은 더 파워 비전. 비전의 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전의 능력.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크리에이터 비전이라고 들면 다시 한번 비전이라고 하는 건 그냥 희미한 게 아니라 아주 선명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더 현재 상황보다도 더 앞서야 돼. 더 훌륭해야 됩니다. 그리고 future orientation, 다시 말하면 future concentration의 미래에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오리엔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에게서 나온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말할 땐 받는다는 말을 씁니다. receiving a vision. 받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뭐냐 하게 되면 리더의 비전이라는 건 리더들의 기프트란 말이겠지. 하나의 은사인데 기프트인데 이것이 꼬리를 물고서 나가가지고서 circumstance, 그 상황에 환경에 적용을 시키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realistic perspective,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전망, 이것을 반영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째 보게 되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dreaming 형태는 겁니다. dreaming, most of possible, possible dream.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꿈을 꾸는 거. 꿈을 꾸는 게 비전이라고 하는데 가장 가능성이 있는 꿈을 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 리얼라이즈, 실제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에 오리엔트 되어 있는 목사를 가르쳐서 비저너리 패스터라고 합니다. 비저너리 패스터가 있는 교회는 교회가 반드시 성공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비전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실현을 하느냐 하는 걸 간단히 하나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도표를 가지고 제가 암기시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비전은요, 인간에게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컨셉입니다.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구속하고 뭐 이런 그 창조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던 것이 표출된 겁니다. 사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에게 표출돼서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비전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비전에 대한 필로소피가 있고 하나는 스트레이지가 있어. 하나는 프린시플이 있고 메소달라지가 있다. 이걸 제가 이제 도표를 가지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비전이 하나님에게로 와서 어떻게 인간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게 되면은 동그라미 가시 있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컨셉이 있습니다. 컨셉. 여러분 컨셉이라는 걸 잘 아시죠? 지금 현대 사람들 컨셉 소리를 많이 합니다. 디자인에서도 컨셉. 그렇지? 또는 기업에서도 무슨 컨셉으로 할 거냐. 그렇죠? 팀장들, 팀 회의를 모이면서 올해 컨셉은 뭐냐. 우리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 이 모임도 컨셉이 있을 거예요. 지금 컨셉, 제가 이 타이틀을 봐가지고 영성인 것 같은데, 목회자의 영성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퓨리탄이 가졌던 영성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컨셉이 먼저 있는 겁니다. 이 컨셉을 보여줘서 인간에게 나타날 때 그게 비전이라고 해요. 보여주기 전 단계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레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그러죠. 그렇죠? 계시라.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 제가. 그래서 하나님 머릿속에 있을 땐 인간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컨셉이에요. 이것이 이제 계시되는 과정을 통해서 비전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보여진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그렇죠? 인간에게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비전 속에는 프린시플하고 메소달라지가 있는 겁니다. 비전의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같이 따라 나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성장을 시킬 거냐 할 때 비전을 받았다 그래요. 그럼 비전 받은 사람은 여기 비전 받은 과 동시에 거기에 포함되어 오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프린시플이 옵니다. 그 사람이 받은 비전의 프린시플, 원리가 와요. 그 비전을, 프린시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그 메소달라지 같이 들어옵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어딥니까? 저기 저 애굽에서부터 저 가나안 복지 들어가게 그 비전을 주시면서 가만히 보시게 되면 프린시플 주시면서 그 다음에 메소달라지 다 주잖아요. 방법론을 이렇게 들어가라 하고. 인간이 방법론을 잘못했을 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빙빙 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혼날 수도 있고 때려받을 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린시플은 이건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이제 텍스트라고 합니다. 텍스트. 그럼 메소달라지는 바로 컨텍스트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컨텍스트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겁니다. 지금 상황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회의 어떠한 비전을 받는다. 그럼 비전이 바로 프린시플이 있거든. 그 프린시플을 내가 우리 교회 목회에 맞게 만들어 놓은 것이 Philosophy of Ministry입니다. 목회 철학이에요. 제 웹사이트에 들어오게 된 목회 철학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소개한 목회 철학 중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들백 커뮤니티 처치 있죠? 거기에 릭 워렌의 목회 철학하고 그 다음에 저 하이벨 빌 하이벨 어디입니까? 저기 저 그리 저 시카고에 있는 윌링턴에 있는 윌로우 그릭 커뮤니티 처치. 이 세들백은 제가 수도 없이 갔었고 목사 만나서 전부 물어보고 잘 나가져갖고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거기는 한 번 일부러 갔었어요. 또 거기도 가보니까 거기 미니스트를 알겠더라고요. 이분들은요 어디에 오리엔트 됐냐 하게 되면 스트레이지 전략 오리엔트 돼 있는 사람 전략가들이에요. 이게 전략에 오리엔트 돼가지고 그 현재 상황을 아주 중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어서 전략에 힘을 쓰다 보니까 텍스트가 자꾸 이게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흐려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리니까 제가 이제 그건 공석으로 나오니까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아주 우리 한국의 그 개혁주의 또는 보수주의 아주 대표자에서 유명한 옥하는 목사님 계시죠? 사랑의 교회. 그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세들백 교회 릭 워렌의 말씀 복음이 아니다. 그런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 더구나 저기 어디죠? 저 렉우드 커뮤니티 처치, 렉우드 처치. 그 어디죠? 조엘. 네. 조엘 오스틴. 네, 조엘 오스틴. 그 사람도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골수적으로 보수나 개혁주의라고 하면서도 보수에 아주 그냥 오렌지 된 사람은요, 이게 이 짝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순수하고 변함이 없지만 세상에서 적용될 때는 이게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와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엮어져 나가면서 역사가 진행되고 그 중에서 이제 계속 개혁이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이어져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와 같지 않다 그러면 다 이단이야. 이게 이제 문제죠, 한국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자기 그룹에서 자기와 같지 않게 되면 다 이단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그럼 이단이게요. 그럼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전해다 보니까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가지고 막 전도하고 병 고치고 막 그러십니다. 저 사람들을 우리가 제재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만 두어야 했습니다. 저들이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했어요. 다 내 미니스트리 안에 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있고 밖에 있는 양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문제 때문에 논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론할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익스트림 컨서베이트, 익스트림 캘빈지즘에서는 뭐라 하느냐 하게 되면 다 지옥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사는 예수님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되다는 거 택한 백성 어거지로 갖다 막 붙이잖아요. 하나님의 미니스트리라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이후에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 사람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없으니까 안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가지고 계속 그것만 그냥 강조하다 보게 되면은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다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잘못하게 되면 전부 잘못된 거로 보게 됩니다.
또 이 스트레이트에 오리엔트된 사람은 전략가기 때문에 그 전략만 짜다 인간의 머리로 짜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텍스트를 자꾸 잊어버려. 그 원리를 자꾸 그냥 돈캐해버리면서 그냥 자기 머리로 해버리니까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필라소피 오브 미니스트리가 서지면은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오브 미니스트리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기둥입니다. 이게 쌍기둥이에요. 양날이에요. 그 양날개 아까 말씀을 제가 장 목사님께 드렸는데 양날개 교회라는 거 한국에 굉장했잖아요. Two Winged Church. 그렇죠? 다른 말로 Two Vehicle Church. 투 윙드 처치가 벌써 이게 언젠가 그때 벌써 1993년에 제가 그걸 책이 있습니다. 나온 책이 그걸 해가지고 한국 가서 강의를 했더니 몰라요. 전혀 반응도 없고 무관심하더라고. 뭐 이거 세일 처치도 그때 가서 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에 맞지 않는 거. 지금 나라는 제가 또 포스 월드 미션이라는 것도 지금 시대에 안 맞으니까 아직 때가 안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해도 이게 콧방귀 아끼잖아요. 지금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말로 마지막 라스트 미션이기 때문에 이런 때가 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서 이제 7장 주로 7장 8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시대가 그렇게 패러다임을 흘러가는 걸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때가 올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은 뭐 젊은 목사님 혹시 그때까지 사실런지 모르니까 하여튼 기대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래서 필라소피하고 스트레이지드가 잘 정립되고 해서 그걸 잘 사용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에 비전이 리얼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의 그 프레임워크예요. 하나의 틀입니다. 이 틀은 물론 교회의 성장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다 적용됩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다 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주의, 리버리즘 다 자유주의로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부 스트럭처럴 어프로치예요. 스트럭처럴이라는 건 구조론적 방법을 쓰는 이건 컨텍스트에다 갖다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 이부터 성서 비평서부터 신학 비평 말할 것 없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비평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는 것도 세상 보수주의 계통을 비평하는 것 전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쪽에 ontological 어프로치는 이건 존재론적 어프로치는 그 프리자포제이션 그 전제가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전제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제를 딱 놓는데 하나님은 틀림없고 하나님은 변함없고 하나님은 앱솔트 아주 절대적이고 영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 또 바이블은 전혀 오류가 없고 정확하다. 이거는 완전히 절대적이라는 걸 모서를 박아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그 스타팅 포인트를 거기다 주고 출발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연역적 방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거는 필라소피칼이다. 철학적인 방법론인데 이건 스트럭처럴 어프로치라고 해. 다시 말하게 되면 구조론적 방법론은 성경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전제해요. 하나님이 계시냐? 오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오케이. 그러나 거기에 대한 possibility로 바꿔버립니다. probability라고 해요. 그래 가능성. 그래. 그거 전제한다고도 하나님 틀림없고 절대적인 분이다. 영원 불변하신 분이다. 잘 믿는다고 해요. 그렇게 믿어보자. 그리고 한번 우리가 컨텍스트에서 모든 다큐멘테이션 그 자료들을 전부 아케올로지라든지 랭귀지라든지 호모 신화고 다 수집해서 연구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과연 결론에 가서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게 철학적 방법이거든요. 하이퍼데이지를 먼저 놓고서 하는 게. 그리고서 연구해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바꿔줘버리는 겁니다. 전혀 다르게. 그래서 아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테스티아라자는 그 뭡니까? 사신론 그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이제 제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 프레임을 좀 넣으시고 한번 세상도 그렇게 보시고 성경도 그렇게 보시고 신학도 그렇게 보시고 목회 사역 모든 거 거기다 놓고 한번 평가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 한번 보시면서 우클릭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잘못하게 되면은 이건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버리거든. 그렇죠? 또 좌클릭으로 가면 그저 P로 와고 나와서 프레그마티즘이라고 그런 프레그마티즘 주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또 무슨 신사동을 넣는다고 해서 잘못돼가지고 돌아가는데 이 문제가 크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요.